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악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악인 사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사울은 12지파를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아니었죠. 신하들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에셀나무가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총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아브라함 때. 에셀나무의 신비한 점은 뭐죠? 광야에 에어컨과 같은 나무 그늘을 발생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앉아서 에셀나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자가 아브라함이라면 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 악인 사울은 어때요? 그곳에 앉아서 자기의 화를 내고 또 자기의 원수 다윗을 묵상하게 되죠. 결국에 사울과 관련된 에셀나무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게 되는데 자신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악인 사울과 또 한 사람의 악인이 만나게 되었을 때를 우리가 눈여겨서 보기를 원합니다. 악인과 악인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의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귀한 축복된 만남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앞길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이 있고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시너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악인과 악인이 만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악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좀 오늘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악인 사울과 또 한 사람의 악인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악인 사울이 악인 도액을 만나게 될 때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울이 먼저 명령을 하죠. 왕이니까요. 제사장 몇 명을 죽이라, 85명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받을지라도 이 도액이라는 자가 그 명령에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도액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이 명령은 실행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신하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때요?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도액이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 85명이 그날에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울 왕이 머릿속에 악한 생각, 가슴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도 악인 도액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일을 왕의 명령을 시행할 수 있는 악인 도액을 만나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악인 도액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악인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아무리 앞길에 출세 눈이 멀었을지라도 제사장이 85명까지 죽일 생각을 전혀 감히 하지 못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가 악한 왕 사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만남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과 악인이 만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죄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소위 파괴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악인과 또 하나의 악인이 만나게 돼서 더 막 나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악인과 악인의 만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우리가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를 만남으로 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가 거기까지 나쁜 생각을 했더라면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당신을 만나서 거기까지는 내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한쪽에서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 악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멈추거나 또 돌이켜서 방향을 틀어서 선한 길로 갔다면 여러분, 이런 만남이 서로 복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만남이 있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에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요 아비가일이라는 이 지혜로운 여인을 안 만났더라면 다윗이 악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냐면 나발이라는 일족의 가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갑자기 혈기에 사로잡혀서 앞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는 다윗을 다윗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 여인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다윗이 악한 일로 가지 않게끔 그 사람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누군가를 만나서 영향을 받아서 더 악한 일을 도모하는 만남이 있고 만나게 돼서 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서로 시너지가 생겨서 선한 길로 더욱더 하나님의 주의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선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보다 나 혼자 일할 때보다 누군가를 함께 만나서 같이 도우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해 볼 때 내가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에 적어도 수요 기도에 저는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발목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흠뻑 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성령의 붙드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도무지 혼자 올 수 없었는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깊게 하지 못했을 뻔했는데 누군가가 오늘 이 자리에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고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이 자리에 나오자고 누군가를 이끌었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만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되고 귀한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왜 그렇게까지 악한 존재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사장 85명을 그날에 눈 깜짝하지 않고 다 죽인다는 것은 세상에 정말 악한 것이죠. 세상에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85명을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이라는 역할이 우리가 더 깊이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할 만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행했을까요?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시면 도액에 대해서 딱 한마디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7절의 말씀이 하나의 단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사울의 무엇이었대요? 목자장. 따라합시다. 목자장.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단서예요. 여러분, 목자장은 누구일까요? 목자장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겠죠. 양떼를 치고 이끄는 목자 역할을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 시스템에서 목장으로 바꾸었는데 그 안에 목장에 누가 계시죠?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꼴들을 먹이면서 말씀으로 먹이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 사명. 다양한 목장들의 이름이 있는데 푸른 초장이라는 목장 참 이름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장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목자들. 목자장은 무엇이죠? 그 중에 대표죠. 그러니까 우두머리입니다.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뭐라고요? 목자장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보세요. 사울의 양떼와 소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목자장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떼라든지 소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목자장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사울의 양떼와 소떼를 책임지고 있다면 양과 소에 관심이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이 도액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소떼에게 관심이 있고 양떼에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도액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양과 소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출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양떼하고 소떼의 최종 담당자 목자장이 자기인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액.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악해졌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들과 다양한 번역된 성경들을 찾아보았어요. NIV 영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액 그는 주님 앞에 붙잡혀 구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어에 detain이라는 뜻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류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즉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여호와 앞에 성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NIV 성경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래 해설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교적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상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목자장이라는 왕의 목자장, 고위직에 올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목자장의 역할을 왕의 목자장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종의 형식으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며칠간 혹은 몇 주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 필수 과목을 수강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종교적 의무라고 번역된 religious obligation이라는 단어, 종교적 의무를 행해야만 했던 사람이 이 바로 목자장 도액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전혀 원하지 않는데 목자장이라는 고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감당해야 할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온 거죠. 아마도 1년에 몇 번 제사장들 앞에 나아가서 일종의 종교 수업을 그가 받아야만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그 제사장들 85명을 죽이는 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했을 때 다른 신하들은 이스라엘 정황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의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도액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들어서 제사장들을 쳤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안 그래도 반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그날 거기에서 사울의 신하 하나가 야훼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서 이름은 도액이었는데 사울의 목자들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새롭습니다.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도액이라는 사람은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울의 목자장으로서의 그 목자장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쩔 수 없이 그가 들어야 했기에 제사장들에 대한 많은 반감이 마음속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시점에 왜 악하게 되었는가를 추측해 보았을 때 그에게는 제사장들의 반감이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그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아무런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제사장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신학교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학교는 한신대학교예요. 우리 전주에 가까운 전주대학교하고 비슷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이제 신학적인 이념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우리 한신대학교는 어떤 역할이 있는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서 세 학교가 유명해요. 한신대, 수원대, 경원대. 이 세 학교가 되게 유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도권에는 학교는 가야 되겠고 소위 요즘에 수험생들이 하는 말 중에 인서울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그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가야겠는데 그래도 조금 내 실력이 미진해서 안정적으로 넣는 학교 중에 하나가 한신대, 수원대, 경원대라고 합니다. 경원대는 어디에 있는가? 분당 쪽, 성남 쪽에 있다고 들었고요. 수원대는 수원역 근처인 줄 알았지만 막상 가보면 수원 저희 학교보다 더 꼴짝입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1시간 더 들어가야 하는 학교예요. 수원대 학생들은 다 안아보고 속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는지 몰랐대요. 한신대는 그나마 수원역에서 2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더라고요. 대부분 왜 학교 왔냐 그랬을 때 그런 이유로 이제 오게 되는 학교입니다. 35개 정도 과가 저때 있었는데요. 종합대학이죠. 신학대학교가 이제 2과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신학 전문 양성 학교로 하기 위해서 수유리로 언제나 캠퍼스를 이전을 합시다. 신학대학교 생들을 집중적으로 합시다. 제가 놀란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장신대, 총신대를 갔을 때 저희 학교의 반도 안 돼요. 엄청 작아요. 뭐 저희 신학대학교가 왜 이렇게 캠퍼스가 작지? 고등학교만 합니다. 보니까 이제 신학대학교 외에 다른 과들이 한 6개밖에 없는데 저희 학교는 한 35개 과가 있으니까 종합대학이죠. 전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이화여대도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채플 시간이에요. 채플을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예배를 이제 드려야 합니다. 이제 신학대학교 학생들은 2번 들어갑니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신학대학교 채플이 2번 있습니다. 일반 대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채플 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참 괴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같이 제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예배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화가 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 꿀밤 하나씩 먹이고 싶습니다. 다 졸고 신문을 아예 대놓고 보거나 숙제를 풀거나 하는 채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따졌습니다. 채플을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래도 신학과 학생들이 거기 사이사이에 한 명씩 넣어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이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합니다. 전혀 바꿀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수신학연이라고 해서 수도권 신학교 모임에 이제 갔을 때 연대 신학과 친구들하고 이화여대 기독교 교육학과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학교들은 더 개판이랍니다. 말도 안 된답니다.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이런 상황 가운데서 도액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아마 전주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전주대는 지금 채플을 어떻게든 바꾸고자 이제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플을 섬김이라고 해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매 학기마다 목사님들과 우리 신앙적으로 중직자들을 이렇게 캠퍼스를 섬길 수 있도록 사이사이에 섬김이를 해서 전주대학교가 유일하게 기독교 학교 중에 큰 채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귀를 막고 스마트폰을 보고 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채플을 들어야 그들이 졸업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도액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도액이 그 상황인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드리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없는 친구들 억지로 끌어다 놔봤자 도액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장로님 아들이 하도 안 나왔어요. 제 중고등부 담당이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아들만 둘 집인데 차남은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도와줘요. 장남이 교회를 코빼기도 안 비쳐요. 아마 사춘기가 왔겠지. 개인적인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놀이터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하는 말이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에 왔을 때 전혀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최연소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마도 이제 당연히 모습이 다르겠죠. 저도 뜨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집안에 갔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한결 같아야 되는데 자녀가 볼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빠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다 모두가 큰아들 왜 교회 안 오냐고 해서 억지로 끌어다가 이 코에다 꿰가지고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앉혀도 봤는데 얘가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면 딱 도망가 버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말을 꺼내요. 엄마가 자기한테 심한 얘기를 해서 자기 상처를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상처를 받았냐? 그래서 너 교회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숟가락으로 눈가를 파버린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아니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얘가 얘기를 해요. 세상에 그 엄청 교회에서 천사 같은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오죽했으면 그 말을 했겠냐고 다독거렸지만 얘가 회복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군대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훈련소에 갔다가 이제 교회 그 종교 가가지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교회 가면 은혜의 눈물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가 한 번 있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또 귀한 만남이 있어서 사수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다녔었니 하다가 이제 교회를 이끌고 가서 그렇게 회복되는 경우가 인생에서 몇 번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간간히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위해서 귀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내 자녀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하신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무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의미가 없고 위험합니다. 예배를 강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억지로 끌어놔봤자 여러분 도액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람이 끌려왔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종교 교육을 받아요. 제사장들에게 어마어마한 반감이 생깁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85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끌고 와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억지로 끌고 온 아이들이 아마도 저는 한국교회의 도액과 같은 역할을 더 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목회자 되겠다고 손을 들었는데 원불교 교무가 되겠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이 안 까먹는데 김성준이라는 친구인데 걔하고 저하고 쉬는 시간마다 서로가 이렇게 저는 목사 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신학교 갈 거예요. 했더니 선생님이 막 때리면서 왜 신학교를 가냐 막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갈 겁니다. 그 친구도 원불교 교무가 된다고 자기네 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주 속을 썩이는 두 명의 학생이 이인철과 김성준이라는 학생이었는데 만나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대요. 자기 방언도 할 줄 안대요. 근데 어쩌다가 너가 원불교를 가게 됐어? 그랬더니 교회 선생님들이 엄청 자기를 두드려 팼대요. 기도하라고 3시간 동안 무릎 일어나면은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팼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교회가 아닌 것 같다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원불교로 갔는데 원불교에서 교무님이 엄청 사랑으로 다 안아주고 품어줬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미안하다. 내가 모든 기독교를 대표해서 그 선생님을 대표해서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고 오면 이런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억지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액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선한 목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악한 목자장 도액으로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양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감사하게 곧 이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악한 목자장 밑에 있는 양떼는 참 불쌍하다.
근데 선한 목자장 밑에 있는 양떼들은 어때요? 복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선한 목자장 대신 예수님 아래에 있으므로 여러분 행복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말합니다. 보세요. 누가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 그러니까 목자장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하신 분, 큰 목자장 되시고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목자장 도액을 믿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 밑에 거하게 되므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 결산 감사 예배 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23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 하는 고백이 저는 23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밑에 있으므로 이 시편 23편의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가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필립 켈러라는 분이 이 부분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8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책을 냈죠. 그랬더니 양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었어요? 양들이 실제로 잘 누워요, 안 누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누워요, 안 누워요? 안 누우니까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양이 눕기 위해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었죠? 양은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눕지 않는답니다. 근데 언제 눕게 돼요? 그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완전히 사라졌을 때, 평안할 때 그 양이 눕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양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떼 사이 안에서 불화가 있으면 양이 누워요, 안 누워요? 안 눕는답니다. 근데 이 양떼 안에서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양들이 마음 놓고 드러놓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있어야 양들이 눕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양들은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거의 앞에만 보일 정도로,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의 뒷공무니를 보일 정도의 시력만 있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시력이 좋아요. 근데 양들은 시력이 안 좋은데, 근데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예민한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눈 앞에서 파리떼라든지 벌레들이 계속 자기를 성가시게 하면, 괴롭히게 되면 누워요, 안 누워요? 안 눕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양은 편안하게 눕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해결됐다는 말이죠. 네 번째, 양이 누울 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배부르게 먹었을 때. 배부를 때 양이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양이 눕는 경우는 정말 이 모든 4가지의 것이 해결되는, 누가 이끄셨을 때? 선한 목자가 이끌었을 때, 선한 목자가 이 양들의
이 네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하고 공급해 줬을 때에만 양들이 눕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두려운 환경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우리를 배부르게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더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대요. 자기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사 친밀한 관계로서 새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팡이는 뭐죠? 무기의 역할을 합니까? 막대기가 합니까? 막대기가 하는 거죠. 왼쪽의 그림에서는 막대기고 오른쪽은 뭐예요? 구부러진 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진 것으로 부드럽게 양들이 잘못 가면 양의 목이라든지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몸을 건져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방향을 돌리거나 건져주는 것이 지팡이의 역할이죠. 막대기는 늑대라든지 곰, 이리 사자를 무찌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보니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배부르게 우리를 먹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무엇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생의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 밑에 있으므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양떼는 복받은 존재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살아간다는 것은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유명한 일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이제 부흥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가기 전에 이제 미리 연락을 주고 받잖아요. 순서지에 본문과 제목 그리고 관련된 찬송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부흥사로 가시니까 다음 주에 갈 설교 제목을 본문을 이제 그쪽 교회 부목사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물어봤더니 본문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흥사 목사님이 걸걸한 목소리로 시편 23편이야 그랬대요. 비슷합니까? 제목은 무엇인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랬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수화기에서 상대방의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거 말고 혹시 더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흥사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그거면 됐지 뭐야 그랬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를 갔더니 주보 순서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라고 인쇄가 나와 있대. 이 목사님이 원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목인데 이 제목을 보고 이 부목사님이 실수를 한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졌대요. 아유 제목 잘못 나왔네. 근데 설교를 기다리면서 주보를 계속해서 제목을 보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이 제목이 이 부흥사 목사님에게 너무 은혜가 되더랍니다. 처음엔 눈앞에 깜깜했는데 설교를 기다리면서 그 제목을 볼 때마다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야. 여러분 여호와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거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밑에 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고 악인과 악인이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만남으로, 누군가가 악인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모습처럼 놀라운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